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역시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바쁜 시간 내어서 먼 길을 운전하고 지하철 타고 걸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참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정말 특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렇죠? 꼭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또 축복하셔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이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다 거기 붙어야 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붙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는 영토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 명실공히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에게도 정말 할 수 없는 문제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갑자기 조금 비굴해졌다, 그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지 아수르 왕한테 회개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동안 당당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라는 나라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으로 순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요? 엄청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전쟁 시에는 피정복자에 대해서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완전 잔인하고 극한 방법으로 나라들을 멸했습니다. 집들을 불태우고 피로 산을 붉게 물들게 하고 골짜기에 시체로 채우고 산채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아주 명성이 자자했죠. 반역을 꾀하고 항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껍질을 벗겨서 기둥에 붙이거나 형벌로 팔다리를 자르는 일들은 보통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남아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는지를. 그런 무시무시한 아수르란 나라가 둘러싸서 히스기야에게 딱 문제가 닥치니까 히스기야도 벌벌 떠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모든 금은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에게 딱 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그 금과 은을 받고 퇴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자기 부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랍사게는 관직 이름이에요. 그렇게 비굴하게 빌고 은금을 다 줬고 요구한 대로 다 했으면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오는 겁니다. 2차 침입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잖아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랍사게를 보내서요. 세탁자의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세탁자의 밭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 위쪽에 있는 물을 공급하는 곳,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온 이유가 뭐냐? 이제 포위하겠다는 거죠. 목줄을 딱 잡는 거죠. 물을 공급하는 물 수로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 거기에 딱 둘러진치고 히브리 말로 랍사게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은 유명한 전사라기보다는 전략가였고 다국어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뭐냐?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 너가 믿는 구석이 뭐냐? 북이스라엘처럼 이집트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알지? 아수르를 당해난 자가 누구겠냐? 그래서 막 협박합니다. 유대말로. 거기에 사람들이 숨어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야,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누가 센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여호와의 명을 듣고 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신하들이 듣다가 못해서 랍사게에게 제발 좀 조용히, 좀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당신네 말로 좀 하십시오. 우리만 좀 듣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 창피스럽게 다 듣고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 랍사게가 공개적으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신앙을 짓밟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신들이 이 소리를 다 듣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옷을 찢으며 이들이 울며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정말 닥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소식을 히스기야가 되어서 한번 전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상황을 직접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있어야 될 반응.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습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더라. 1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제일 먼저 뭘 했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하는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은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누구죠? 이사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기도하소서. 기도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다른 왕들과 반응이 다르다, 그렇죠?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도 일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1차 침입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서우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은금들을 다 줍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성물을 그렇게 적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다시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되죠. 히스기야가 두 번째 반응은요,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십니다. 이런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아, 내가 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 봐야
또 쳐들어오겠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쥐고 계신다. 이런 지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있는 자가 기도해요. 지식 있는 자가 하나님 찾아요. 많은 왕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면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 믿음 변치 마세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반응. 얼마 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차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무조건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고요, 호세아가 이집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를 같이 찌십시다. 당신은 능히 아수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불타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때부터 북쪽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흩어지고 역사 속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느냐, 이 두 가지의 상극된 선택, 상극된 반응이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로 준비 많이 하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돈도 쪼달리고 언어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막상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북이스라엘 호세 왕처럼 그 어려움을 대처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때 뭐가 떠오르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한국에 쪼르륵 전화해서 엄마! 우리 청년들 뭐가 떠오르세요? 엄마가 떠오르세요? 이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죠? 여러분,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 왕이 암살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희한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수르 왕권이 얼마나 절대적인데, 강력한데, 밑에 참모진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빵빵하고, 저렇게 아수르 왕이 잘 나가는데 왜 갑자기 사내립이 죽는다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응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나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분이 진짜 실제이고 그분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슬프게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전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우리의 마음만 조금 편안하게 하는, 믿음은 사용할 수도 없고 들은 말씀으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삼고 내가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 어쩌면 그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도토리 나무 밑에서 멧돼지가 도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가 머리에 툭 떨어집니다. 그 땅에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이 미련한 멧돼지는 땅만 쳐다봅니다.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아는 거죠. 도토리 맛을 본 멧돼지는 더 안달합니다.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를 가만히 보세요. 돼지는 고개를 젖혀서 위로 볼 수 있는 이게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앞 아니면 밑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선이 약간 멧돼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져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급하고 더 커 보이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한 히스기야도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문제가 달려오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아수르에 대한 명성을 다 들었으니까,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도 무참히 박살났으니까 이번에 우리 차례구나. 근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찾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은 한 번은 실수했지만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종교적이고 피상적인 형식적인 교회만 다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고 이름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현실적이지도 않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믿노라 하면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너희가 행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현실 따로 이론 따로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강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저도 개척을 하고요, 엄청 두려웠어요. 저는 개척을 처음 했거든요. 저는 이 두란노 교회가 처음 개척이고 처음 담임 목회지예요. 경험이 없어요. 집에서 7명이 시작했거든요. 3년 반 전에.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그 상황이 깝깝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도 없지만 당장 생활해야 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줄도 모르고 누구도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구석에서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나를 건져줄 자가 없었습니다. 진짜 나의 존재가 정말 모래알갱이 중에 저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안타깝합니다. 두려워요.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막 믿음이 충만해서 토론토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가면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지. 여기 이제 없고 3,000불, 여러분 월세가 그때 3,000불, 10명이 그때 여기 왔거든요. 10명.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성전세는 둘째치고 우리 집 렌트비도 내지 못하게 생겼더라.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정말 싸고 싼 데를 골라서 가는 데거든요. 저는 거기가 캐나다인지 중동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층층마다 카레 냄새가 충만하고
갑자기 4월 29일 날, 여기 이제 5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잘 알고 친한 김대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지금 한국 가셨어요. 목사님, 일 좀 하세요. 일. 저 일을 어제 할 줄 아는 일이 없는데. 아니, 내일부터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데요? 배달하는 건데요.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명령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할 생각도 별로 없이 전화했더니 내일부터 당장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한번 가봤죠. 갔더니 두 분 다 같이 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근데 배달 일을 하려면 차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차 한 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차를 사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300불 500불씩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예. 그래. 저희 둘이 같이 일을 하니까 딱 둘이 생활하기에 딱 맞는 돈인 거예요. 야, 그렇게 빨리 취직한 거 처음이에요, 저는요. 이력서도 안 내고 그렇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월 1일부터 그리고 차를 갖고 왔는데, 물론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아셨죠? 지금 이제 지금 차가 한 3년 좀 넘게 타니까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 차로 했는데 아우디 A8 롱바디 은색으로 쫙, 거기에다가 김밥을 싣고 다니니까 제가 사장인 줄 알잖아. 헤이 보스, 하이. 딜리버리맨인데도 불구하고 대접받으면서 다녔어요. 그 차를 받자마자 2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차값이 7,000불이었거든요. 7,000불을 2주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한국에서 갑자기 뒤에서 퍽 하고 날아온 보니까 뒤에서 돈이 왔어. 돈은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진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건가 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적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전 개척하면서 얻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김밥 딜리버리를 하고 보니까 김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참치 샐러드도 있고 잡채도 있고 종류가 많아. 근데 이제 딜리버리를 하다 보면 안 팔리고 남은 것들, 하루 지나고 리턴된 것들 잔뜩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교회로 갖고 오니까 주일 예배 간식이 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처음 저희가 한 10명 정도 모일 때 밀턴에서부터 저희 아는 분이 항상 주일마다 오셨어요. 그분이 8월 달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된 것 같다. 되긴 뭐가 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채우실 거라. 저는 별로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분은 응답을 받고 떠나더라고. 근데 그분이 항상 올 때마다, 그분이 밀턴에서 피시앤칩스를 했거든요. 그 동네 맛집이에요. 거기서 피시앤칩스를 한 바구니씩 튀겨오면 저희가 몇 달 동안 예배 끝나고 그 비싼 피시앤칩스 할라벗 생선을요 매주 먹었습니다. 매주. 한 8월달 정도 되니까 지겨워하더라고. 와, 우리 성도님들이 입맛이 고급이 돼. 저희가 간식 준비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김밥 남은 것도 갖다 주시고 피시앤칩스도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8월 달에 그 김연아 자매님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7월 말부터 어떤 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그분이 지금 유대인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시면서, 그분은 스시를 만들고 코셔 음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빵 베이글 같은 거, 이런 거 빵 종류가 많더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유대인들은 아침에 빵 구우면 저녁 때 다 리턴해 버려요. 여러분, 빵 며칠 가잖아요. 그날 아침에 구운 빵들을요 쓰레기 봉투로 시커먼 자루로 이만큼씩 2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밥은 지겹고 피시앤칩스 날아가고 빵으로 먹이시더라. 빵으로. 그럼 언제까지? 거의 12월 가까이, 그죠? 계속 빵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지? 착착착착. 저희가 주일 재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베이글 빵이 남아가지고, 성도님 좀 가져가 주세요. 저 냉장고에만 좀 가져가 주세요. 성도님들이 저 식빵만 가져갈래요. 베이글도 좀 가져가세요. 아마 가져가라고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놀랍게도
12월 달이 딱 되니까 저희 교회 재정이 딱 채워지고 주일 간식을 할 정도가 딱 되니까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는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 빵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분이 주려고 하는데 매니저가 딱 바뀌면서 딱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사서 간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저희 교회가 9월 달까지 음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음향 되게 빵빵하죠. 막 프로젝트도 막 하고, 이런 음향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음향이라고 하나 있었던 게 컴퓨터 스피커, 음악 틀고 할 컴퓨터 스피커, 음향. 근데 8월 달에 코스타 강사로 오신 송솔나무 선교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본에 막 OST 같은 것도 하시고요. 대단하신 분. 그분이 한 열댓 명 모인 교회에 집회하러 오셨어요. 그때 오셨는데 그분이 음향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 있나 보다 해서 오셨는데, 이분은 배경음악을 틀고 플룻을 불어야 되는데 컴퓨터 스피커를 보더니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 라이브로 생으로. 여러분, 그런 연주자들은 생으로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음향 좋은 데서 퀄리티 있는 음악을 하기 원하죠.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고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 아무튼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음향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8월 말에 제가 좋아하는 트루 워시퍼 12의 추기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버클리 음대생이나 줄리어드 음대생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 세계 200명의 아주 유수한 음악적 재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 9월달에 집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음향 없어요. 그랬더니요, 음향 해놔 그러는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음향 해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 기가 막혀서, 돈이 있어야지. 그분이 전화 딱 끊자마자 2주 후에 음향헌금 2,000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통화한 걸 누가 들었어?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1,000불이 더 들어와. 그분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을 해놨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짧은 시간에 내가 그냥 한 말인데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저희가 오후 2시에 뵀는데 12시까지 딱 오셨는데, 한국에서 드러머를 특별히 데려왔는데 드럼이 없는 거예요. 드럼 데려온다고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다 얘기하고 나니 갑자기 합류하게 됐다. 드럼 어디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전에 계시던 전도사님 있잖아요, 조선희 전도사님이 드럼이요, 그 전 목사님이 드럼 그거 자기 아들 치라고 차고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먼지가 안고 있대요. 지금 가지러 가죠 뭐. 그래서 그날 12시 반에 가서 드럼 차고 열어가지고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러 갖고 왔어. 그 사람이 30분 만에 드럼 딱 세팅해서 지금까지 드럼을 잘 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살아계시고 실제보다 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선명하더라고요. 보여지는 빵보다, 보여지는 피시앤칩스보다, 보여지는 음향보다, 헌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배려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살아 역사하십니다. 목회는 다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환경보다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어서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경험했지만 또 쳐들어와서 협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딱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구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보이지 않지만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라. 열왕기하 19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하면,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아시리아 랍삭의 지휘관은 자기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는 왕을 만났다. 이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게 좀 문맥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아니, 아수르 왕이 그 바쁜 중에, 지금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편지를 싹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아수르 왕 마음 가운데 사탄이 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내가 실수했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수르 왕이 죽게 될 거라는 응답을 받은 그 즉시에 다시 편지가 싹 날아와서 그 잡고 있는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참소는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좀 이제 될 것 같을 그때에 다시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참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어 봅니다. 분명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할까 봐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을 주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믿음을 좌절시키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분량까지. 훈련된 사람은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오는 시험과 영적인 조롱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더 믿음의 훈련이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처남이요, 사업을 하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홈쇼핑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아시겠지만 정말 순간순간에 완판이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시간 긴장이 됩니다. 참 착해요. 정직하고. 그런데 고집이 세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 비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보여야 마음이 놓이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어떤 때 믿음은 좀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현실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현실로 계산하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보다 이 친구는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자기가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금을 얼마를 받았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가 투자자를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100% 투자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더라고요. 현실적인 사람은 하나님보다 투자자가 더 중요하고 투자자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됩니다. 홈쇼핑 연출자가 더 실제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됩니다. 제가 처남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라. 예,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건 좀 형식적이고 진짜는 투자자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부등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투자받은 거 작년에 다 까먹고 빚을 졌어요. 더 이상 투자할 데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어. 이제 의지할 대상이 돈도 아니고 투자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만한 거 다 걷어가셨거든요. 볼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사업은 망했지만 믿음은 들어갔어요. 사업 망하기 전에 좀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고생 안 하고. 참, 그런데 다 걷어가야 그제서야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자꾸 그걸 찾는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울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쇼부를 봅니다. 어려움 터지면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달라졌어요. 투자자들이 막 어떤 때는 전화해서 빨리 빚 갚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괴로운 마음에 와서 예배가 얼마나 충만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눈물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힘들면 쉬고 힘들면 도와줄 사람 찾았는데 이제 힘들면 하나님을 더 찾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잘 돼도 그 믿음 변치 말라고 저는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그 전보다 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역사하세요. 감사하게도 몇 달 동안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더니 최근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매형, 갑자기 그들께 두드려도 안 되던 홈쇼핑 3군데나 같은 날 면접 봤어요. 10월 달에 3군데 나갈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훈련이 들끝났다면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끝까지 흔들림이 없으면 축복하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더 어려울수록 마귀가 흔들어 볼 때에,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내가 기도했지만 더 악화될 때에,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 와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 와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가다 보면 요셉과 같이 맡기십니다. 욥과 같이 흔들어 봐도 괜찮을 때는 욥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그 과정까지 통과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기도는요, 마귀가 흔들어 볼 때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그 기도가 진짜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믿음, 축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여러분 조금만 흔들어도 처음에 믿음으로 가다가 변질돼버리고 어떻게 그 깨지는 그릇에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받을 그릇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이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축복해달라고 그러세요.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이 더 세져도 계속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튼튼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무지 비현실적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방법이나 상황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아마 저 같았으면 어떻게 구원하실까?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딱 믿어버려요. 고대 근동지방의 대세, 그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었던 군사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자, 우리 통쾌한 역전승이 마지막에 딱 벌어지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방법을 히스기야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8만 현장에 18만 5천 명의 그 주력 부대가 그 자리에서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일,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이겨버렸다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육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 18만 5천 명 영혼을 다 불러들여라 해서 싹 데려가니까 남은 육체가 뭐가 됩니까? 송장이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로 보면 세계적인 강대국 아시리아,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작은 유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 아시리아가 급격하게 군사력이 하강되어지고 고대 근동지방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 사건이 아시리아가, 아수르란 나라가 침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히스기야의 작은 기도 한마디를 들으시고 한 나라를 침몰시켜버릴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작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겪고 있는 문제 작아요. 오래돼도 상관없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이들이 왜 사네립 왕을 죽였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죽였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이 왕 되면 이 사람들 추적해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긴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네립을 죽였을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네립을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지금 당신이 예배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당신이 오늘 이 성전에 사는 지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응답과 축복이 있는 역사가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자꾸 현실이 보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같은 경제적인, 환경적인, 관계적인 해볼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한 번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격려하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찾았던 하나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실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오늘 시간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말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고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해결책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참소와 또 내 삶을 더 어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서 참소할 것입니다. 실증을 들면서 앗수르에게 살아남은 나라가 누가 있냐, 네가 아는 중에서 예를 들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설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